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들어간다 라고 하는 표현을 드렸는데, 성가대와 찬양반 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는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는 죄를 많이 져갖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하니까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아니하며, 아유 제가 그랬대요,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셨다면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승리의 고백을 하게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9월달 한 달도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물이 나도록 가슴이 시리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지난 무더위를 가운데 우리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이제 9월달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을의 아름다운 길목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그 성소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새로운 의의 자녀된 복음의 이 귀한 비밀을 알고 오늘 성찬 예배에 참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욕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겨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육체와 우리의 삶에 의로 옷 입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기다립니다. 말씀하는 대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선포되는 부요와 형통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영남이라고 하는 7살짜리 소년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와 함께 40대 초반의 엄마 아빠와 함께 전라도 광주로 토요일날 새벽에 결혼식 때문에 떠나게 됐습니다. 새벽같이 출발은, 왜냐하면 차가 밀리기 때문에 새벽같이 출발해야 겨우 결혼식 시간에 맞출 것 같아서 출발을 합니다. 한두 시간쯤 갔을까요? 영남이가 갑자기 아빠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어린아이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아빠가, 운전하는 아빠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죠.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아빠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도 어렸을 때 아이 키우다 보면 아빠가 막 운전하는데 아이가 화장실 급하다 그러면 이거 엄마 아빠가 더 급해지기 시작하죠.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 드디어 휴게실에 들어왔습니다. 휴게실에 들어와서 화장실 가까운 곳에다가 차를 대놓고는, 영남아 빨리 내려라, 빨리 내려라. 그 화장실로 데리고 왔죠. 엄마 아빠 나왔는데 이 아이는 공사가 큰지 안 나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세우는 차 뒤에 트럭이 하나 갖다 대더니 그냥 빵빵거리고, 그냥 그 트럭 기사가 내려서 거의 차를 부실 기세로, 누가 여기다 차를 댔냐고 빨리 빼라고 빵빵거리고, 워낙 급하게 차를 대다 보니까 트럭이나 버스나 되는 큰 주차 공간이 넓은 데다 거기다 대버렸거든요. 깜짝 놀라서 이 엄마 아빠는 차에 달려갑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요, 금방 빼드릴게요. 그래 그 차를 뺐습니다. 그 차를 빼고는 고속도로로 진입을 해갖고 시간이 늦었으니까 열심히 그냥 또 한참 달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여보, 영남이는 자나? 애들은 차 타면 자요. 또 한 30분 달렸어요. 거의 1시간쯤 달렸을 때 아이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애 좀 봐봐요. 영남아, 영남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랬더니 영남이 엄마가 뒤를 보다가 깜짝 놀라. 여보, 영남이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트럭 기사가 워낙 그냥 기세등등하게 차 빼라고 막 큰 소리 치는 바람에 차를 빼고 시간이 급하다는 생각에 그냥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 그건 어떡합니까? 고속도로 출구로 나와서 다시 거꾸로 1시간. 여러분 그 심정 아십니까? 아이를 홀로 두고 그 아이를 영남아, 엄마 아빠가 달려간다. 조금만 참아라. 참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갖고 막 애가 타는데 이렇게 말하는데도 막 그래 그냥 1시간을 달려서 화장실 앞에 가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흩어져서 막 찾는데 아빠가 보니까 저 그 매점 같은데 그 가게 앞에서 울다가 쭈그리고 줄고 있어. 얼마나 가슴 아파. 그래서 영남아 아빠 왔다 하더니 아빠 어디 쪘어요? 그냥 아이고 괜찮아. 애를 안고 그냥 얼른 빨리 가자. 차를 탔어요. 그리고 지금 벌써 왔다 갔다 2시간 늦었어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1시간쯤 달려갔는데 눈치채셨습니까? 영남이가 아빠한테 진지하게 묻습니다. 아빠, 엄마는 그죠? 엄마 없냐? 지금 아빠는 빨리 시간 맞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를 찾아서 아이가 막 애를 안정시키려고 차로 막 달려왔는데 급한 김에 그냥 날려간 거. 그 뒷장면은 안 봐도 비디오라고 그러지. 또 내려서 거꾸로 올라갔대. 진짜 영남이 엄마가 도끼 눈을 뜨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달려도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정말 중요한 것을 놓고 달리면 마치 인생은 허망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27편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잔뜩 세워놓아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거다.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어떻다고요? 새벽같이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땀 흘려 일해도 그 떡을 먹은 것 같지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그 축복을 놓치고 살면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도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면 고속도로에서 열심히 달렸으나 정말 중요한 걸 놓고 달리는 가슴 아픈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정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꼭 끌어안고 달려오셨는지, 아니면 열심히 달려오긴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지금 없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하고는 어마어마한 축복에는 죄사함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삶이 구원받는 영원한 삶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죄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예수님의 또 하나의 관심은 뭐냐면 육체를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연약한 것과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담아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꼭 빠뜨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마치 종교는 거룩하고 신성해서 삶의 문제는 별 관심이 없고 초월해야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문제뿐 아니라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까지도 간섭하시며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지난 주일날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 속에도 철저하게 축복과 부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창대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대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조금 많아요. 어떻게 해요? 왕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며 강성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은 뭘까요? 빈손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달려갔지만 그가 고향으로 들어올 때는 한때 두때 반때의 어마어마한 가축과 종들을 안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개념, 하나님이라는 정의,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그분은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왕성하며 창대하며 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기 원하시는 이삭의 하나님, 우리가 빈손 들고 출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빈손에 한때 두때 반때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부요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신앙에, 그 가슴에 꼭 채워놓고 다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구약시대 얘기로만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보면, 사역의 선언과 사역의 현장에도 보면 부여와 형통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선포, 선언에 보여지고 있는, 약속되고 있는 부여와 형통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단체나 개인이나 어떤 걸 출발하려고 할 때 비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전선언. 이 모임은, 이 단체는, 이 사명은,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신다 라고 하는 비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 회당 이런 얘기면은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쓰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익숙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나 도덕이나 윤리처럼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향,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점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자, 예수님이 지금 사명, 비전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혼자 생각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자,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홀로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한 대로, 그리고 누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게 뭘까요? 놀랍게도 가난한 자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복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뭘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뭘까?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영화 보러 가자고 할까? 지금 배고파서 지쳐있는 사람에게 옷이나 한 벌 사러 가라고 할까요? 당장 지금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인생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첫 번째 비전 선언에 놀랍게도 가난한 자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는다. 부여의 형통의 축복을 선포하시게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지금 예수님 자신은 30대 초반의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 저 사람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메시아가 예언한 대로 주의 성령과 함께, 그리고 나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두 번째 비전 선언이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혀있는 자에게, 눌려있는 자에게, 계속 볼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이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부여와 형통을 주는 것이고, 모든 얽매인 자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의 속에 형통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시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메시아가 우리의 오신 사역과 비전의 선언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하게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시기 원하는 비전이 무엇이라고? 자유해라는 것입니다.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것을 채우시는 형통과 부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느냐? 비용은 대가가 아니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됐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주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해지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며, 눌린 자가 또다시 자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며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이거든요. 이제까지 회당에서는 10계명 정도 선포하고,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늘 책망하며 율법적으로 넌 뭘 잘못했고 넌 뭘 잘못했다고 모든 비판하고 정죄하던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새로운 관점, 아까 제가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전에는 눌린 자를 더 눌러버렸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그전에 가난한 자는 평생 넌 가난하게 살아라, 그것이 팔자와 운명이라고 가르쳤는데, 그전에는 눈먼 자에게는 전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눈까지 멀어서 고통당하냐고 다 손가락질했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부여를 주고 형통을 준다고 선포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궁금해서 바라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900년 전에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그 글이 오늘이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어떻게 되었느니라?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응하였느니라를 잘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응하였느니라. 우리나라 언어학자 가운데 가장 존경받으시는 이어령 교수가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책을 하나 써놓으셨어요. 언어학자고 국문학자다 보니까 글을 참 많이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대한민국이 그 6.25 전쟁 이후에 피투성이 속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입니다. 무엇일까 원인을 찾아보다가 하나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면 온 동네의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이 뭘 흘릴 때마다 코를 흘릴 때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코 안 흘리죠? 옛날에 우리 연세 좀 드신 분들이 잘할 때, 저는 별로 나이를 안 먹었지만 저도 잘할 때 코를 흘리고 다녔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코가 많이 나왔는데 코가 어디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내려와요. 색깔이 어때요? 노랗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내기 했어요. 내기. 어떤 내기 앉았습니까? 누가 코를 길게 내려갖고 땅바닥에 안 떨어뜨리나. 이거 절묘한 기술입니다. 그래갖고 싹 갖고 이게 서서히 무게를 살살 내려갖고 제일 늦게 멀리 길게 내리는 게 그날 우승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것들은 못 참고 들이마시죠. 이것도 숨을 오래 참아야 되거든요. 하고 내려요. 그래야 쭉 내려가고 땅에 안다. 요거 잘못하면 그냥 숨을 못 참아서 밑에 흙 묻은 것도 쭉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들은 애들이 워낙 코를 많이 흘리니까 휴지 갖다 대고 아이 이놈의 자식이 또 코를 냈네. 뭐 해라. 근데 이제 흥하다 보면 다 먹어 순간 삼킨 거예요. 그거 풀어줘야 되는데 때로는 흥하는 옛날에 모르고 했고요. 원래 흥은 어떻게 흥하라는 거였어요. 코를 닦아줘야 돼. 그런데 혹시 언어학자가 굉장히 예리합니다. 온 동네가 매일 하는 말이 뭐예요? 흥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어적으로 보면 그랬다는 거니.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예언으로만 들었던 말씀이 이제 이 시간에 뭐 했다? 흥했다? 응했다는 것입니다. 응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계시가 아니라 현실이다, 리얼이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계시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계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났을 때에 그 다음 장면은 잘 모르시죠? 그 다음 장면이 아주 흥미진진한 장면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이 응했다고 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온지 아십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22절로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놀랍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쭈구리, 이 사람은 나사렛 저 목수, 비천한 직업을 가진 목수의 아들이 아냐? 그 다음 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다시 말해서 어떤 의사에게 너나 고쳐봐 너나 이렇게 의사를 비아냥하는 것처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런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화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된다고? 아이고 폭두나, 너 자신을 봐라. 네 아버지가 누구냐? 목수 아니냐? 넌 지금 30대 초반에 너도 가난하고 행색이 초라한데 무슨 네가 가난한 자에게 부여를 주고 눌린 자, 포로된 자 자유케 하겠나? 친절한 금자씨에서 나오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의사가 고친다고 하니까 아이고 폭두나 이거 고치겠다. 네가 의사지만 눈먼 자 고치겠다. 너나 잘하세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비아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뭔가 대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행색이 초라하고 별 볼품이 없고 형편이 없어 보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하는 것을 가늠하고 짐작하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고 퍽이나, 너 행색 꼬라지를 보니까 그런 일이 퍽이나 이루어지겠다라고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그 배후의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의사가 제일 골치 아파하는 환자가 누굴지 알아요?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낫는 환자 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있지 모르는, 의사보다 더 많이 하는 환자는 의사가 아주 골치 아파.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고 약을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말하면 그 환자가 말하면 알아,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뭐 한두 번 약아봐서 내가 알아서 다 먹고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의사가 젊은 양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처방하는 거라고. 의사보다 더 많이 알아. 그래서 의사가 말하는 걸 별로 듣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처방을 해도 잘 낫지를 않는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통계를 내보면 어떤 사람이 제일 잘났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잘나. 왜냐하면 의사가 말하는 게 그냥 그게 다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 꼬박꼬박 몇 시에 뭐 식후 얼마에 먹으세요, 몇 번 먹으세요, 다른 건 먹지 마세요,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걸 다 지켜.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면 효과가 빨라요. 그런데 의사보다 더 많이 안 사람은 약을 먹으면서도 요건 먹지 말라고 말해도 이건 뭐 별 지난번에 먹어도 별 뭐 상관없어. 에이, 의사가 하는 얘기는 다 하는 얘기야 하고 자기가 더 잘 알아. 이런 사람은 잘 안 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제일 골치 아파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알아. 더 많이 알아.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또 내 생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첫 비전을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저게 뭘 한다고 그래?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우리 눈앞에 와 있어도 믿어주지 않으면, 기대해 주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유명한 말씀이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를 않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를 않아. 왜?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다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얘기를 해도 저거 누구네 집 아들 아니야? 그 집 어렸을 때 막 우리 집에 와서 뭐 쌀을 들어가고 그 가난하게 살던 저 고칠체리가 뭘 저렇게 됐다고 지가 알면 뭘 알겠어. 자꾸 판단하게 들거든요. 그러면 정작 중요한 그 배후에 선포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몰라요. 그전에 조영계 목사님께서 전국의 전 세계 부흥회는 탁 가도 한 군데는 안 가신다. 어디를 안 갈까요? 고향을 안 간다. 한 번 고향에서 초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 고향에서 정말 인정해줘서 초청했나 보다. 그래서 정말 벅차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딱 갔더니 부흥회 하기 전날 그거 무슨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동네 친구들 다 모여서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먹었더니 딱 하는 소리가 용기야 니 왔나? 그러니 지금 부흥회를 했는데 용기 니 왔나? 하고 여기저기서 그래 왔다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건 은혜의 송해판이 아니라 완전히 동네 그냥 잔치가 돼버려갖고 그리고 옛날 얘기 잔뜩 한 다음에 강단 설교를 하려니까 눈앞이 아득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는 절대로 내가 그냥 안 간다 그런 얘기 하셨던 걸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거대함,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혔습니다.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수많은 남편들이 병들어 먼저 죽고 전쟁에 죽고 여자들만 남아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과부가 많았는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 한 끼 남은 음식을 가지고 나를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일을 위해서 먼저 드리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을 믿어주고 순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시대에 그 많은 과부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과부가,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줄 마지막 음식을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먼저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많이 아니한다고 했을 때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렙다의 한 과부가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순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믿어주는 사람이죠. 지금 당장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 떡을 가져오고 물을 가져올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한 대로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가정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냐는 3년 6개월 동안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6.25 때 뭐 그 전쟁통에 그 전후에 여기저기 문둥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도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고 오직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문둥병자 환자들에게 당신 저 요단강, 그 요단강에 그 진흙이 있고 흙탕물인데 거기 가서 7번 씻으면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을 때에 그 갑옷을 벗어 던지고 그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에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순종해 줄 수 있는 문둥병 환자가 몇이나 되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현실적으로는 동떨어져 버리고 당장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소중한 것, 내 자식의 지문을 마지막 것까지 내놓아야 되는, 계산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앞에서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 자존심을 감수하고 무너짐을 감수하고 수치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성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으니 믿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많은 과부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그 많은 문둥병자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과 입장이 된다고 했을 때에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응했으니까 이제는 케이스가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축복이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만 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병만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것처럼 부여와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됐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오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말은 더 이상 계시와 약속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최근에 한국 신학계에 보면 번영신학을 비판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비판의 글이 나와요.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무조건 잘 먹고 잘 돼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일종의 성공신학과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무조건 성공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괜찮아 보이는 거지만 예수 믿고 무조건 성공하자는 무조건이 잘못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와 형통의 축복이 있다는 것 자체도 그걸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렙다 과부가 그 많은 복을 받아서 어디다 썼나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 아방 시대에 영적으로 나가서 사역할 때에 엘리야와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수리아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부터 고침을 받고 돌아가서 그 수리아는 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주셔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고 새겨지고 믿어지고 기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항상 차고 넘쳤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인데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 목적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어요. 그물을 씻는다는 얘기는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아서 이제 파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영적인 사역이죠.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자, 말씀을 마쳤으니까 배를 잘 빌려 썼다고 하면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관심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에게 고기가 없다는 얘기는 생활이 빈곤하다는 얘기고, 어부에게 다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그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죠. 5절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차고 넘치는 축복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돼요? 찢어질 정도라고 하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삶에 비어진 빈배에 차고 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그냥 가슴 속에, 뼈 속에, 의식 속에, 사고 속에 꼭 채워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의 삶의 가난과 저주가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몰라요. 우리가 워낙 가난과 저주의 의식이 강해서 의식 속에서 이 가난이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이 저주 의식이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조금만 힘들면 우리 의식은 난 안 돼, 난 못해, 난 실패했어, 절망했어, 못한다고 자꾸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의 가정 속에 이 배에도 빈 배에 찢어지도록 채워주셨어요. 차고 넘치는 의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이니까 이에 다른 배, 그 배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포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길 정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절묘하게 찢어질 정도, 두 배에 나눌 정도, 채워서 잠기게 될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갑자기 생선구이가 먹고 싶죠. 아까 생선이 확 들어오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성경 어디 갔어요?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이제 메시아인 걸 알아서 해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때 9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한번 보세요. 계속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난 너에게 어떤 다른 것을 저거하는 것이 아니 이제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하려고, 이 삶 속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취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 장면이 나오는데 눈치채셨죠?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니라.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돌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그냥 반도 아니에요. 아구죠. 우리 보통 아구라고 말하죠. 그 아구가 입구까지 다 채워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 말하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애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기억하십시오,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역시 비워진 곳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딱 채우고 끝나야 되는데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차고 넘치는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여도수모 안산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차고 넘치는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께서 오셔서 목사님 이제 가을도 돼가니까 이 강대상에 있는 방석을 제가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셔서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간증이 뭐냐면 그 전에 금요철 예배에 오셔서 설교 끝나고 같이 안수할 때에 이분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체험한 게 뭐냐면 이분이 수십 년간, 여러분 끔찍한 단어죠. 수십 년간, 그 다음은 더 끔찍합니다. 수십 알의 약을 먹었대. 그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수십 년간 수십 알의 약을 먹었어. 그러니 그 몸이 엉망진창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수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그 수십 년간 수십 알의 약을 먹었던 것이 끊어졌어.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을 먹지 않아도 몸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뭘 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가을이라고 이제 좀 철이 바뀐다고 방송을 하시겠다고 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간증의 주인공이십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요철 예배뿐만 아니에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4층에 사는 집사님 권사님을 뵀는데 그분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수요 예배 말씀 끝나고 신예기도 하는데 16년 동안 손이 새카맣게 변하는 날씨만 추우면, 우리나라에 잘 보기 드문 질병이더라고요. 미국에 그런 질병이 많이 있더라고요. 겨울에도 군용장갑 3개 이상을 껴야만 손이 시린 걸 참아갈 수 있는데 새카맣게 변하는 그런 질병인데,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신여기도 시간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꽉 부딪혀 순간에 그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손이 고침을 받아서 아까도 제가 잠깐 뵀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놀라운 역사 감사합니다. 그 얼굴에 그냥 감사할 모습이 얼마나, 그런 고백하는 걸 또 듣고 올라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적이 차고 넘치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남자분인데 직분하고 성명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하혈을 하셨어. 남자가 하혈을 해요. 화장실에서 그 하혈한 걸 볼 때 처참하게 죽을 지경을,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약을 먹으면 2달, 3달을 가지 않아요. 또 하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8월 달에, 제가 작년 8월 달에 부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믿음이 생기더래요. 약을 먹고 싶지 않은, 그리고 약을 지난 1년 동안 먹지 않았어요. 하혈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혈을 안 해요. 와서 간증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영광을 돌려요. 이 모든 역사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철 예배를 마치고 토요일 아침, 어제 아침이죠. 어제 새벽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 신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철 예배 때 성도들 안식하거나 안수하고 나면요, 그 강력한 성령 임재가 임하도록 안수하고 나면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며칠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너무 힘든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토요일 아침에 우리 사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같이 기도를 하니까는. 그래서 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역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새벽에 꿈을 꾸는데 보니까 같이 이제 안수를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후에, 이 배후에서 두 손을 들고 성도들을 다 안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나니까 그 마음에 기쁨으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그 고백을 들으면 가슴 뭉클한 것은, 제가 우리 안산교회 처음 주임에서 왔을 때 그 철야 예배에 강단에 서서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신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 성전에 가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여러분께서 좌우에 있는 여러분 프랭카드에 있는 우리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손을, 그래서 그 말씀 받은 대로 꿈과 안상을 본 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꼭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컨택 포인트라고 그래요. 컨택 포인트. 예배가 컨택 포인트입니다. 접촉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일 예배 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별명이 파스권사였어요. 파스권사. 너무 몸이 아파서 파스를 안 바르면 살 수가 없어서 온 날마다 파스 냄새가 나서 파스권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고쳐주셔서 이제 나 파스 안 발라요. 냄새 맡아보니까 파스 안 발라요. 파스 안 발라도 안 아프다. 어떤 분이요, 제가 김포 성전에 있을 때 그분 참 잊지는 못합니다. 고가구 앤틱을 하시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김포 성전에 있는 사업장들은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사업장, 담임 목사 사업장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전부터 거긴 전통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전임 목사님 해놓은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사업장 예배를 드렸는데, 한 집에 가니까, 제가 가면 그 고가구 집인데 손님이 없어요. 이 비싼 가구 어떻게 팔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손님이 없고, 지나가다 봐도 손님이 없어. 예배 드리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가게가 유지가 잘 됩니까? 괜찮으세요? 가게세 나오고 생활은 괜찮으세요? 제가 염려돼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지 아십니까? 남자 리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먹고 살아요, 이래요. 그게 뭐냐고 그랬어요. 지금은 손님이 없어 보여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지방이든 여기든 그냥 한 달치를 한꺼번에 오더를 하간대요. 그래서 뭐 한두 명이 와서 뭐 이것저것 한두 개 사가는 거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되고,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집이 이사 가면서 통째로 가지고 갈 때 단위당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을 그렇게 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다른 스케줄 때문에 제가 오늘 사업장 심사를 못 하겠네 했더니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굶어야 된대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인데 걱정을 했어요. 장사가 워낙 안 돼 보여서. 그런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하늘의 희망을 걸고 있었어요. 그 예배가 컨택 포인트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컨택하는 포인트를 가지시고, 기도를 통하든 찬양을 통하든 예배를 통하든 봉사를 통하든 여러분이 하신 일에 하나님과 컨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부여와 형통의 축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마음에 믿으십시오. 그리고 받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컨택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메시아의 선포 사역을 선포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